오늘 요한복음 강해 15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음식 이야기입니다. 음식 이야기. 요새 TV를 자주 보진 않지만 TV를 틀면은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해요. 재방송하고. 덩치가 이렇게 큰 개그맨 넷이 나와서 남자 셋하고 여자 하나가 나와서 엄청나게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엄청나게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 보니까 신문 기사 가서 조사해 보니까 막내 문세윤이라는 사람은 119kg, 김준현 122kg, 유민상 140kg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먹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또 요새 이제 우리가 이제 TV를 멀리하고 워낙에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이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우파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유튜브들의 구독자 수를 보면은 아마 제일 많은 구독자 수가 신의 한 수란 그런 유튜브의 채널에 76만. 제가 어저께 조사해 보니까 펜앤마이크 48만, 가로세로 연구소 30만, 요 정도의 이제 구독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는 10만 구독자가 넘었어요. 10만 얼마 전에. 이 100만 구독자 가기가 참 힘들어요. 100만 구독자 가기가. 근데 먹는 방송 유튜버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1위 하는 사람 떵개떵이라고 하는 채널 가서 보니까 구독자가 340만. 2위 구독자 채널 가보니까 벤츠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320만. 엄청나죠, 숫자가. 이 벤츠라는 사람은 한 번에 20인분 분량의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한 끼밖에 안 먹고 하루 온종일 운동으로 그걸 몸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이렇게 열중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는 방송이 참 홍수처럼 넘치는 그런 이 먹는 방송 유튜버들 가운데서는 많은 구독자들이 또 외국에서 말이 한 통해도 먹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구독자가 또 외국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먹는 방송이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소위 말해 이제 줄여서 먹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참 7월 달에 우스운 해프닝도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7월에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일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해서 먹방 규제 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2018년도 7월 31일 중앙일보 신문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병준 대표가 맡았었는데 2018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보면서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다 먹는 것까지 간섭하냐 이런 국가주의적 행동이 어딨냐라고 이제 비판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어쨌든 정부에서 한 발 빼면 일단락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먹방에 이제 이런 문제 또 이런 정부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먹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저도 요리하고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좋아하게 마련인데 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로 집을 많이 비우셔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제가 볶음밥이든 라면이든 늘 끓여서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을 참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군대 가기 전에 예전에는 대우 소속이었죠. 대우 힐튼 호텔이라고 이제 서울역 바로 앞에 되게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고 되게 좋은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 이태리 식당에서도 한 두어 달 실습했던 그런 이제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군대 가기 전에 예전에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많았지만 예전엔 한 23, 4년 전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TJ하고 코코스라는 업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코코스는 우리나라 업체였고 TJ는 이제 외국 업체였는데 TJ 거기서 이제 주방에서 한 1년 넘게 또 아르바이트 하다가 군대 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요리하는 거를.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청장년부 형제들의 섬김의 기회라는 이런 제목의
제가 요리사복 입고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성도분들을 섬길 수 있는 한 150명 분량의 저녁 식사를 한 2번 정도 파스타하고 콩국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그런 사진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만들어서 해주는 거 좋아해요. 개인적인 성격이.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진주에서도 그런 기회가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해줘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사실은 설교로 이렇게 요리를 잘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너무 미흡해서 사실은 송구스럽습니다. 뭐 요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먹는 것도 좋아해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술, 담배 이런 걸 완전히 끊었더니 관심이 음식으로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워낙에 지금보다 20kg 정도 더 말라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에 이제 관심이 가니까 이제 살이 이렇게 쪄서 지금 굉장히 좀 조절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여행이란 이제 눈이 즐겁고, 그다음에 음식으로 인한 입이 즐겁고, 또 뭔가 마음이 쉬는 휴식, 그런 게 좋은 여행 아닙니까? 아내랑 둘이 이제 맛집 검색해서 이렇게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가서 정말 그 맛집의 광고대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참 작지만 그런 행복을 좀 느끼고, 그런 것도 아내와 같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음식이에요. 본문에 이제 음식 얘기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주제가 음식인데, 이제 말세 징조에도 이 음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랑.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가서 보면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래요. 먹고 마신 얘기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죠? 이게 먼저 나오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재림의 때도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데, 과거 멸망당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때도 이런 데 사람들이 신경을 썼다는 걸,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데 그냥 정신이 팔려 있었고, 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우리가 말세에 산다는 이 시대에도 이런 전조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세상의 징조는 이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로 무겁게 돼서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게 마음에서 과식이 먼저 품어진다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줬어요. 그래서 주의하라. 이런 데 정신 팔리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하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셨는데, 지금 뭐 세상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먹방이라든가 이런 먹는 곳에 정신 팔려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말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썩어 없어질 양식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예수님의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아십니까? 아세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남들이 보기에도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개, 돼지인 그런 존재로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개, 돼지란 표현이 좀 심할진 몰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개, 돼지란 표현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과 만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도시에 사는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근데 매우 유명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과거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현재 예수님과 만나던 당시에는 남편이 아닌 동거인인 그런 남자가 있음에도 여전히 그런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여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쌍한 죄인이요 사람들 보기에도 상종 못할, 소위 말해 요새 표현으로는 왕따 당하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친히 그녀를 만나러 가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하길 꺼려했어요. 왜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리를 피한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도시까지 걸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그런 지친 사람의 모습으로 여인에게 접근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땀도 흘리고 지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여인에게 접근하셔가지고 여인에게 말을 건네요. 그러니까 여인이 오히려 당황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그래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시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바로 직구를 날리세요. 너 여인아,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 너가.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아느냐인지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짚고서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이 정작 지금 물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물이 필요한, 영적인 물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요. 나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영존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 여자가 봤을 땐 처음에 몸이 지친 유대인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존경을 표했어요? 선생님으로 존경을 표하다가 아니 이분이 하나님의 대언자시구나 하고서 자신을 낮추게 되는데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근데 여자는 여전히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부인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그때 제가 오시면은 제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여자가 얘기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처음에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께서, 이분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그 IM이신 이분이 시내 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IM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 IM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그 IM이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 IM이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밝혔을 때 여자가 항복을 하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자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을 찾지 못했어요. 바짝 엎드려서 철저히 항복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고서 보인 모습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 찌들어 살던 그런 여자거든요. 세상에 욕정을 두고 세상에 마음을 100% 두고 살던 그런 여자였는데 자기에게 소중한 물 항아리 같은 것도 굉장히 소중한 자기의 세상 것인 이런 물건이었는데 이것을 팽개치고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러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소동이 벌어지면서 이 여인과 함께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 그러니까 4장 8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러 도시로 간 사이에 갔다가 이제 다시 31절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이 양식은 뭐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너희는 내가 먹는 음식을 아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내가 먹는 음식을 아느냐.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흐름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칭을 이루는 것을 오늘 본문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경 전서인 신약과 구약이 우리 손에 다 있고 성경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하니까 이 내용이 사실 이런 이야기가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지만 이 제자들의 입장에 가서 생각해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떻겠어요? 이 당시 사도 요한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셨지 하고, 그때는 몰랐지만 사도 요한도 완벽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이걸 쉽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영어로는 양식이 미트로 돼 있어요. 우리 뭐 미트 스파게티 할 때 지금은 이제 미트란 뜻이 소고기나 육류를 뜻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변했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을 기록할 당시 16세기, 17세기에 그 당시 영국의 영어에 미트란 단어는 식사를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천이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단어의 뜻을 그 당시에서 사람들이 통용할 때 쓰는 그 당시의 뜻으로 우리는 가서 살펴봐야지 이것을 지금의 영어서전 찾아서 지금의 뜻을 살펴보면 이게 어긋나요. 식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식사는 나의 양식은 내 음식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유명한 공생이 들어가기 전에 마귀에게 가서 시험 받는 그런 일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씀과 빵, 그러니까 빵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세요. 빵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빵과 견줄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놓으시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공생에 마귀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여기 지금 단순히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빵 이상의 우리의 일용할 양식, 식사, 우리의 음식,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굉장히 사람에겐 필수적인 거예요. 이 음식이라는 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 양식을 귀하게 여기듯 예수님 말씀은 영을 소유한 사람에겐 말씀이 더 중요한 걸 알리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의 그 공생의 시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보다는 이 육신적인 것에 치중하기가 훨씬 더 많이 치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중요하다. 너희가 음식을 먹어서 육체의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둘째 사망이 있다. 그 영적인 사망이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당히 이기셨잖아요. 사람이 미쳐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그런 일들 40일 동안 굶주리셨는데도 이 마귀의 음식 유혹을 뿌리치시고 당당히 이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아니 예수님 벌써 식사하셨나? 어디서 났지? 벌써 드셨나? 이런 반응 보이잖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것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면서 제자들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일들을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과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한 모습은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자들은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계속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 그냥 받아들이면 뭐예요? 음식이 더 깨끗하고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훨씬 더 더럽다고 한 것을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보면. 근데 이건 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 말씀 하시니까 알아듣고 실족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거 예수님 지금 명백하게 단순하게 얘기하신 건데 이걸 또 비유로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는 이런 모습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져요.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의 만찬을 완전히 180도 뒤바꾼 교리로 만든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미사. 그죠? 이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교리를 완전히 뒤바꿔서 실제로 예수님이 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또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거기에 이제 계속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거짓 종교로 보고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몸과 피를 상징한다는 그런 상징적 또 시청각적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미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매주 죽이는 그죠? 매주 예수님 하늘에서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다 놓고 매주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음식을 34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과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이 뜻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가 먹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나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내게 오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부터 38절 본문에 드디어 이 예수님이 영적 음식에 대해서 뭘 비유로 드냐면은 수확할 곡식과 또 이 수확할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농부로 비유하는 내용이 바로 35절부터 38절에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35절 가서 보시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예전 성경에 이게 다 추수로 돼 있었습니다. 추수는 한자가 가을 추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수확 시기가 봄, 초여름, 가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봄에 추수한다, 여름에 추수한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벌써 성경이 오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틀린 번역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수확이라고 번역해 놓은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수확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수확은 1월, 3월, 7월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다 의미 있는 숫자들입니다. 1, 3, 7. 그렇죠. 다 의미 있는 숫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계절로 따져볼 때는 3월과 4월의 6월절 기간에 먼저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6월절 중간에 있는 초실절부터 앞으로 올 큰 수확을 앞두고 첫 열매를 드려요. 밀에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 초실절부터 50일을 세서 약 2달 뒤에
초여름이 되면은 밀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가 와요. 이게 여름에 수확하는 그런 시기, 오순절날 수확하게 되고, 또한 가을에 가면 장막절이라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명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그 장막절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라든지 올리브나무 이런 과일의 열매를 따는 그런 수확의 시기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스라엘은 수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수확은 밀을 수확하는 이 주식을 밀을 수확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나서 봄에 첫 열매를 드리고 이제 큰 수확을 앞둔 여름에 이제 수확하게 되는데, 씨를 뿌려서 제가 이제 어저께 구글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밀 쳐보니까 이 사진에, 저는 이제 농사일을 잘 모르니까 뭐 여기 이제 농사 지시는 이제 형제님들 계시지만, 밀이 이제 녹색으로 아예 녹색으로 아주 그냥 선명하게 그렇게 밀이 자라다가 나중에 밀이 완전히 익게 되면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그 열매가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그 가을에 그 갈대 색깔처럼 밀이 온통 그 갈대 그 금색으로 변하면서 그 위에 밀의 열매에 있는 그 부분이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밀을 수확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수확할 때가 되면 벌써 색깔이 변해가지고 너희가 이제 수확할 때가 와서 그걸 잘라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작 마당에다 쌓아두고서 타작을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가 너희가 그 밀을 보면, 밀의 상태를 보면 그거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얗게 변했으면은 수확해야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인 일을. 이런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일도 이러할진데 너희가 영적인 수확할 것이 많은 하나님의 이런 일들에 수확할 것이 많은데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확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일을 설명하고 계신데,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밭들을 보라. 근데 아직 수확 시기는 완전히 다가온 건 아니거든요, 이 제자들이 봤을 때. 근데 예수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고 있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구원받고서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사람들을 끌고 와요. 그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수확할 열매들이 지금 온다고 예수님이 여기서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온다고,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밭들을 보라 하는데,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길가에 뿌리는 씨, 돌밭에 뿌리는 씨, 가시나무 사이에 뿌리는 씨, 좋은 땅 속에 뿌리는 씨,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예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다. 밭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씨를 받아들인 자들은 왕국의 자손들,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껍질에 속하는 자는 마귀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밭은 세상이라 얘기하는데, 여기 35절을 보세요. 너희 눈을 들어 어딜 보라고 얘기해요? 밭들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길 바라봤을 때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여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메시아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것을 지금 예수님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직전에 뿌린 씨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고, 이 여인이 또 가서 또 뭘 뿌렸어요. 이 여인이 또 씨가 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자기가 또 씨를 뿌리니까 수확할 사람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또 40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여인과 함께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오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밀이 하얗게 익어서 지금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기 내게 오는 저 잃어버린 양들, 내가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내게로 온다. 그걸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곧 내 말을 받아들이고 하얗게 익은 지금 수확할 상태가 돼서 내게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쉽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앞부분을 가서 보시면은,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대가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거두는 자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지금 씨 뿌린 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뭘 예수님이 권하시고 계시냐면은 나와 함께 수확을 하자, 이걸 권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기 오는 저 사람들을 나와 함께 거둬들이는 수확을 하자라고 예수님이 권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이러한 거둬들이는 이후에 보상이 있다,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시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런 사실과 그분께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는 보상해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주는 분이시다. 여기 예수님 동일하게 얘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모아야 된다, 내가 그거를 기뻐한다, 이게 나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너희는 어떠한 존재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라고 로마서 8장 23절에 얘기하면은 우리 자신은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그런 존재, 우리 성도가, 신약 성도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은 다 이 열매가 되는,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이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부활장이 등장합니다. 15장 유명한 부활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잠든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부활하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뒤에 23절에 각 사람이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는 사실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씨를 뿌림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가 된 존재들, 너희가 그런 존재들이 됐다면 나와 함께 이제는 또 다른 열매를 삼을, 그런 씨를 뿌리는 이런 일에 동참하라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하시는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 뒤에 가서 보시면은 이것은 뿌리는 자와 함께 거둔 자도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되게끔 내가 그런 일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뿌린 복음은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내가 뿌린 복음은 나에게서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떤 말을, 예수님 말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구원을 받을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루어져 있는 일이 뭐냐면은, 성도 모두가 즐기는 하늘의 만찬 열리는 그런 기쁨의 혼인 만찬에는 이러한 일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다 알 수 있다. 뿌리고 거둔 일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서 다 함께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일꾼이 되기를 독려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3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은 참되고 진짜다.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고 분명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구원을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구원. 이 구절과 연결시켜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씨를 심는 고린도전서 3장 5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교사가 등장해요. 고린도전서에. 아볼로는 물을 주고 이 모든 것,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농부를 또 비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 편지 쓰는 이런 일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음의 구원, 또 성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관장하고 계신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복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 모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너희는 그 농부에 참여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잊지 않고 그러나 너희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3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거저 참여해서 거둬들이는 그런 존재가 됐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있고 저는 그저 참여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꾼들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고자 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음식의 좋은 예를 내가 한번 들겠다 하면서 39절에 42절에 저기 오는 저 무리들 한번 봐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수확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일이 저기서 온 저 사람들이 좋은 예다 하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여자가 가서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함으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보지 않았어요. 여자가 증언했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결핍이 돼 있어요. 떳떳하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모든 걸 다 가지고 깨끗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목이 뻣뻣한 민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여기 지금 부족하고 자기들을 우리들은 저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들이야. 상대적으로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마리아 민족들은 이 여자의 말만 듣고도 간절히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 또 다른 씨가 돼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씨를 뿌리고 있는 이런 복음의 전달 현상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큰 능력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여인은 그냥 가서 담백하게 내가 만난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다라고 외친 것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더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회자로나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받는 사람은 여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는 뭘 보여줘요?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셨던 것처럼 이 여인도 자연스럽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냥 알린 것밖에 없어요. 여자가. 그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너희가 그냥 뭐가 거창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알리면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에게 원하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40절에 어떤 모습을 보여요?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이나 머무시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머물 것을 구해요.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당연하듯이 이 사람들이 말씀인 즉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와 동일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바로 유명한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침례제 요한이, 그때는 이제 침례제 요한이 스승이었으니까 저기 계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얘기했을 때 그분께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머물 것을 권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이 이후에 교제하고 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끌고 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성경에 그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엠마오로 가는 정말 낙심한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열어서 해주시니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같이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머무르시죠 하는 그런 일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일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해 놓아주셨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틀이나 머물러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틀이나 머물면서 41절과 42절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머물면서 이런 말씀을 더 선포하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더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앞에 41절에 이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42절은 좀 부딪히잖아요. 앞에 구절하고. 앞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서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또 사마리아 여인 네 말을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직접 듣고 내가 믿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39절에 여자가 얘기했을 때는
그 이전에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이 여자가 증언했을 때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42절에 나온 사람들은 중요한 단어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이런 단어를 넣어줘요. 그 여자에게 이르되,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이제. 그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이전의 일이고,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와서 사마리아 도시 안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일부는 그 이전에 믿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직접 듣고 이 사람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믿은 사람과 예수님 말씀을 믿고서 이제부터 이후에 믿은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 건데, 이게 마치 보면은 앞뒤 구절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분은 29절에 여자가 처음에 마을에 들어가서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을 때 42절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2절 뒷부분에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이분을 받아들인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은 것은 이분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을 내가 또 나와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게 아니라 이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뜻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미 확정해 주잖아요. 세상의 구원자. 뭐라고 지어줘요?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세상의 구원자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 이름이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가 되면서 세상의 구원자. 둘 다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이 사람들이 뭘 알았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세상의 구원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세상의 구원자를 예수로 바꿔볼게요. 이분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씀이.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을 때 그리스도가 맞다. 히브리 말로 바꿔볼까요?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란 단어가 다른 성경에 다 빠져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등장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한글로 된 성경들, 영어로 된 모든 성경들이 킹제임스 제외하고는 이 그리스도가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음식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 내 음식을 너희가 아느냐. 내겐 너희가 모르는 내 음식이 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 17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주인과 종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을 해요. 내 저녁 식사를 차리라고. 8절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이게 이제 주인의 자세예요. 종은 같이 먹을 수 없어요. 기다리고 섬기면서 주인이 다 먹고 난 뒤에 종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가서 보세요. 이 종이 얼마나 겸손한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일 다 하고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거지 우리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무익한 종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양식을 아느냐 했을 때 이런 자세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희가 아느냐 했을 때 이 음식을 뭐라고 설명해요? 본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열매가 바로 나의 양식인데 너희가 이 음식이 내 음식인 줄 알아라고 예수님 계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여기 내가가 I am입니다. 나 여호와가 그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빵으로 줄이지 않고 내가 주는 빵을 먹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육신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썩지 않는 영적인 이로 영적인 것으로 너희가 나아가라. 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감사드리면서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의 말씀이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음식,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 일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양식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영적인 일에 아까 무익한 종처럼 주인이 다 먹고 종을 나중에 먹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동참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유명한 우리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는 너희가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무익한 종에 이런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거 내가 기뻐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더라 하면서 이젠 너희가 나의 친구다. 나와 함께 이 수확할 이 일에 동참하라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참하길 원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 수확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너희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수확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 일꾼이 되라고, 동참하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영적인 음식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영적인 음식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뜻을 행하시는 거, 뜻을 행하는 거, 이거 아십니까? 맞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영적인 음식?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 영적인 음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이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뭐예요? 뭘 원하세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거 원하시잖아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 깊게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나의 양식, 나의 음식이다라고 하신 그 일을 좀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 함께 이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